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향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니 두 절 함께 갑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원래 마술을 했던 시몬이었지만 13절 말씀 보니까 그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그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 하니까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내려와 그들 위해 기도해 줬을 때 그들 가운데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었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시몬이 그걸 보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사도를 따라다녔지만 인간적 욕심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며 그래서 나의 어떤 변화와 또한 그것을 통한 성숙을 통해 하나님 그분이 가장 적절할 때의 최고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한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주고 나에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를 만나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데 이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녔지만 돈으로 그런 안수기도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던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라 했더니 세상살이 삶은 바쁘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 건 알겠지만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은 없고 그러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욕심이 드냐면 누가 좀 빨리 한 방에 가르쳐 주는 건 없나? 내가 조금 회비를 두둑하게 내고 좀 비싸더라도 교육을 제대로 받고 누가 한번 이렇게 한 이틀 정도로 성경 전체를 깨닫게 해주는 건 없나? 알고 싶은 마음이야, 그 사모함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방법이 미혹과 유혹, 욕심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빨리 정확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닫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라는 분명한 관계 속에 뿌리를 내려야만이, 이러면 알아가고 깨닫는 거는요, 뿌리 내리는 것보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물론 가지에게 햇빛도 공급되어져야 되고 비도 공급되어져 물도 수분도 공급되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가지에 햇빛과 수분이 충분히 공급된다 해도 만약 몸에서 떨어져 나와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뿌리를 내리는 것, 비단 분명하거나 확실한 은사가 없고 나에게 뭔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며 견뎌주며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삶의 순간순간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고쳐나갈지, 무엇을 새롭게 할지, 무엇을 변화를 받아야 될지, 주님은 오늘 나에게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신다 하시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삶을 변화시켜갈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일 것인데,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급하게 빠르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또한 성령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는 그 은사가 내가 사모하고 내가 기도해도 나한테는 안 주실 수도 있고 혹은 나에게만 주시는 은사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욕심에 따라 사려고 한다든지 얻으려고 한다든지 지나친 욕심에 따라 그런 것들에 미혹되어져서 그런 것들만 따라다닌다든지, 결국 그것이 뿌리를 내려야 될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자기 인간적 욕심에 따라 영양분을 공급받고자 한 것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돈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다음에 나눠보겠지만은 좀 더 구체적인 예언과 방언들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가기 전에 분명히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반드시 사모되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사모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그 은사가 저에게 주어질 수도 있겠고 혹은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질 것을 하나님 신뢰합니다. 사모합니다. 모든 성도가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세워줄 만한, 그러나 겸손히 말씀의 원리 위에서 건강하게 그 은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은사를 통해 복음 전파와 또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가 나에게 다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 은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모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깊이, 그 넓이, 그 높이에 따라 나의 모든 은사도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모르면 어떤 은사도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 어떤 은사도 결국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이단들은 처음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정말 저 은사가 하나님의 것인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데 나중에 가면 엉뚱한 열매를 맺고 맙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병이 나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밀가루 가지고 암병이라고 장난치는 그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가 주어진 듯 보이나 그부터, 그 자신부터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인격적 동행과 하나님 말씀의 원리 안에 입각한 건강한 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귀한 은사로 인해 쓰임받고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귀한 은사, 특히 이런 예언의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라든지 혹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라든지, 여러분, 방언 통역의 은사는 그 예언보다도 더 분명한 은사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항상 말씀과의 동행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그 말씀의 권위와 또한 주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권위 아래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그 은사자, 어떤 은사자도 은사로 쓰임받고 버려지지 않게 되고 지켜줄 수가 있고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은사를 주시되 그러나 그 은사로 그 사람이 무너질 것이란 주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라면 하나님 은사를 허락하지 마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담임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망할 은사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배우려고 하시고 알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에 사로잡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자 엎드리십시오. 매 순간, 그리고 그 리더십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인내하면 반드시 훈련받게 되고 반드시 단련받게 되고 반드시 세움받게 되고 쓰임받을 때 행복한 은사를 통해 교회가 더 유익을 얻게 되고 세상의 가치로 맛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부흥을, 복음 전파의 기회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로 맛볼 수 없는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을 살펴볼 것은 안전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못 사모하거나 잘못된 방식에 빠져버려 그 영혼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것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전장치가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말씀의 원리 따라 귀한 은사가 사모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꼭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그 말이 지나친 욕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무 곳이나 그냥 은사를 받을 것이 그냥 그렇게 기도 받는 듯 돈으로 뭔가 살려는 듯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되 말씀과 예배 공동체 또한 한밭제일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건강한 은사가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사가 사모되어져서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지나가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과 소통하며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 즉 모든 백성과 1대1로 소통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직접적인 소통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A, 하나님께서는 1대1의 관계에서 무엇이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든 알려주시고 무엇이든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누가 중간에 끼어드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워낙 타락해 있다 보니까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워낙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문화와 습관 오락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1대1의 소통이 조금 멀리 소원한 듯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소통하며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B,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변화되고 성장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이 변화, 성장,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C, 이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심령 가운데 성전 삼으시고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 하나님이 모든 성도 그 심령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함께 거하시는, 왜요?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직접 1대1로. 중간에 누가 끼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D,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성도 성전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전으로서 결합되어 연합을 이루게 하시되 각 성도와 몸으로서의 교회가 기록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직접적인 소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비유했죠. 가지가 말씀과 기도라는, 즉 가지 자체에도 비가 내리고 햇빛이 허락되죠. 제공되죠. 그런데 만약 그 개인적인 은혜가 나무라는 본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교회라는 공동체에 결합되어 있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그 은사자를 위해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에 모든 은사는,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다면 물론 저는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만날 기회가 되지만, 저에게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개인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주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인데, 그 은사를 사모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유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원리는 분명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방편이 은혜의 원리가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깊이.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남겨진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교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햇빛을 공급받고 아무리 많은 영양분, 물을 공급받는다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욕심. 기도에 대한 욕심.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듣고 싶은 욕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A, 하나님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픈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것이 타락한 본성의 욕심과 마귀의 미혹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잘 듣고 싶고 더 분명히 알고 싶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이 욕심이 되어버리면 인내하지 못한 채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혹은 인간적인 욕심에 엉뚱한 길에서 그것이 해소되도록 미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B, 물론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고 듣고자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듣고자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듣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렇게 강구를 했죠. 내가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뭐가 필요할까? 마치 병원에 가서 병이 뭔지 물어봤는데 병명을 안 알려줘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하는데, 그래서 병명을 모르라 기다려보자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은 오지는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병이 아닌데 그 병으로 착각하고 그 병으로 진단을 하고 엉뚱한 데 가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고침을 받는다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병명을 알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오진, 즉 잘못된 방식으로 뭔가 알고자 할 때 우리는 더 큰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 예언 등의 기도에 관한 은사는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가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그 예언한 은사를 가진 자의 기도가 내 기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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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모르고 좀 부족하고 표현도 약하고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 잘 몰라도 더덕거리는 내 한마디 기도가 나은 것이지, 예언 그 은사자의 기도가 내 기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예언의 은사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탁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보실 때 더 값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D,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적 소통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내 기도, 내 신앙을 돕도록 은사자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 기도, 내 예배, 내 찬송을 그들이 대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은사자들에게 기속되거나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받으나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은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은사자들에게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확한 걸 집어낸다 해도, 내가 아무리 몰랐던 걸 그 사람이 꼭 집어준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귀한 걸 깨닫게 하셨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만약 저를 통해 저에게 전한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든지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종종요 예언 기도가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아주 직접적인 내용이 전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좀 두려워요. 아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에 대한 이제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니까 본인은 대로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제 신앙이 좀 없을 때, 헤맬 때 좀 나쁜 짓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어머니가 전화 옵니다. 근데 좀 나중에는 왜 전화 온지 아니까 전화를 안 받죠. 근데 이제 전화를 받으면 이런 거예요. 나 어제 나쁜 짓 했어요. 그 오늘 아침에 전화 오, 야, 네 머릿속에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더라. 와, 그럼요, 내가 나쁜 짓 한 것보다 그거 엄마한테 가르쳐 준 게 더 신경질 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신경질 났다기보다는 더 기분이 안 좋아요. 에이씨,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정확하게 보셨죠.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왜요? 아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아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내가 지금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가 보다. 뱀이 내 머리 위에 또아리를 들고 나를 누르고 있다 하니까 그 정확하거든요. 그건 딱 들으면 그 왠지 조금 조심하게 되죠. 오늘은 조금 참았다가 한 일주일 뒤에 이렇게 또 참 사람이 악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들려올 때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어떤 심판도 하나님 다 미루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약 말씀 쭉 읽어보세요. 선지자를 통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너희들의 죄악을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 때에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셨습니다. 반드시 그 심판을 미루어 주셨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든 심판과 정죄가 그분께 다 맡겨져 우리한테는 요구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예언이든지 간에 그 예언 앞에 벌벌 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제 전화 오면 이제 제가 자유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제가 그 어머니를 통한 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스스로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과 관계를 쌓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전화 오면 참 타이밍 좋아요. 야, 너무 화난 가운데 네가 막 걸어가는데 뒤에 막 꼬리 같은 게 달려있는데 그게 이렇게 위에서 손이 나타나 착착 잘라버리더라. 그 말 들으면 제가 이게 뭔가 이제 정리되는가 보다. 그 위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머니가 없으면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시도 안 간 자아가지 마면 감사하긴 한데 아니, 이렇게 어머니들은 가만히 계시고 저 시집을 가야 될 사람이 저렇게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특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게 뭡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각 은혜의 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그 어머니들의 그런 고통과 그런 해산의 아픔과 또군 삶의 문제를 기도의 자리에서 승화시키면서 그들의 자녀들이 구별되어 쓰임받는 기록이 너무 많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죠. 또한 그 각 시대마다 또 솔로몬의 시대도 그러했고요. 그 어머니의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셨는데, 특히 그 여성들, 그래서 이 돕는 배 비리할 때 남자는 여성이 없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럼 여성의 역할은 뭘까? 기도로 세워주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들이 그렇게 지켜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언의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한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왜? 그 자식을 살리고 싶은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만큼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밭제일 모든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자녀들이 제약길에서 돌아서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가면요,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뭐라고요? 은사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또한 14장 26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F, 하지만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채 은사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며 마귀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전 항상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저 역시 이제 장로교 배경, 어릴 적부터 합동축 장로교 배경에서 신앙생활, 우리 교회와 똑같은 개혁주의죠. 장로교 배경이 자라다 보니까 은사에 대한, 특히 예언과 이런 방언, 특별한 기도의 은사에 대한 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도 그 은사에 대한 어떤 열린 마음이라기보다는 조심하는 마음, 그래서 좀 열린 마음보다는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유학을 하는 동안에 한 4번 정도 예언의 기도를 받게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4번이 제가 뭔가 받고자 했던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뜻밖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예언을 받게 하셨는데, 제 모든 예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예언의 은사로 모든 성도, 어떤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쉽게 권면하고 쉽게 여겨질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제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기도를 더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 감격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DTS 훈련으로 하와이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사역자들 통해 건강하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 한밭제일교회 사역에 대한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전해지기 시작했고, 제가 믿을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저에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훈련 이후에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요지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직접적인 소통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인도할 때 필요하면요, 때가 되면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사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 은사를 통해 유익을 얻게 하시든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깨어 기도하려고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더 마치 기다렸다는 데 더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더 뜨거운 기도가 되고 더 주님 사랑할 기회가 되도록 그런 은사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그 유익을 통해 내가 더 주님께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달릴 이 관건은 뭐냐? 내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그리고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이면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최고의 만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가면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한 은사자들을 통해 나에게 혹은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면, 나와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 갈급해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H,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깨닫고 전하는 은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만약 기도의 은사자에게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의존하게 된다면, 그래서 자신이 기도의 자리에서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적 욕심과 미혹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은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더 교회로 유익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게 두려움이 되고 그게 부담이 되고, 또한 내가 뭔가 예언의 기도를 받았는데 거기에 막 뭔가 일상이 되지 않고 내 신앙의 어떤 기준이 막 흔들리는 것 같다면, 여러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십시오. 평안과 위로가 아닌 그런 어떤 은사의 내용은 무시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두려움과 떨림과 부담 가운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받고 나면 그저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춤을 추듯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물론 그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것이라면 내 기도의 자리에서 승화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은사자를 통해 들은 것들이나 권면을 받은 것들이 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에 따른 것이라면, 내가 내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 만져주시는 계기가 되는데, 기도도 안 되는 것 같고,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고, 뭐 때문에 그랬는지,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된다, 내용을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십시오. 무시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고, 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세워 가실 수 있는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거짓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사자들을 통해 일정 기간 도움을 받고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도록 인도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허나 기도의 은사자가 전하는 내용이 자신의 삶에서의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과 인도하심을 결정하는 최종적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결정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은사,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때문에 결혼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제. 아니, 제가 좀 격려를 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 형제가 저한테 좋아 죽겠다는데 안 도와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제가 그렇게 도와준다 해서 결혼이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저도 협력했을 뿐이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밥 얻어먹고 커피 얻어먹고 이러면 그거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제가 뭐 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나, 하나님 이렇게 뭐 좋다 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이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근데 저가 결혼하고 와서 그럼 잘 살면 됐지. 어릴 때마다 목사 때문에 결혼했다고. 자기가 결정한 거지. 어디 갔노? 안 보이네 지금 보니까. 자기가 결정한 거지, 목사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모가 저보고 오지랖이 널리 어쩌니 그런 거 하지 말라니, 별소리를 다 듣지 내가. 아니, 갑자기 조금 빈트가 나간 듯 보입니다만, 갑자기 제 막 억울한 심정이 토로가 됐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말씀이 조금 이상한 데로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좀 오해는 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은혜로 결혼한 거지. 그러나 이제 여러분, 어떤 은사를 통해서든지 간에 내가 도움을 받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도움을 받는 것이지, 그 은사자를 통해 내 인생길을 결정하면, 그럼 계속 그 사람한테 물으러 다녀야 돼.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은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은사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또 우리 교회가 유익을 얻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기속되고 미혹되고 사로잡히도록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최종적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와 하나님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그저 밥 얻어먹고 커피 얻어먹고 하다 보니 할 수 없이 한마디 거들었는데, 그렇게 그 자매가 마음을 열어 결혼할 줄 저도 몰랐어요. 이제는 그렇게도 안 할 겁니다. 이제는 얼마나 병폐가 심한지. 아이고, 제가 뭐 결혼을 시킨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안 도와줍니다. 제가 몰랐어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형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난 저 자매하고 결혼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 제가 처음에 막 뭐라 하죠. 그러면 안 돼. 근데 자꾸 아주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좋겠다 하는데 그걸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자매를 좀 불러가지고 적절하게 격려하고 너무 눈이 높다. 제가 말한 건 그런 것밖에 없어요. 너무 지나친 욕심이다. 그리고 또 이런 형제 세상에 없다. 아니 저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 형제 세상에서 유일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형제 없어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예요. 저는 진리만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래 얘기했는데 그 마음을 그렇게 활짝 열어 결혼해놓고 나중에 저한테 따지고 목사 때문에 결혼했는데 힘이 드니 어쩌니 그래 막 그런 말 들으면 막 헤어지라 말하고 싶던 건 또 아닌 것이고. 어쨌든 여러분 모든 은사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담임 목사라 해도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러나 교회 유익을 위해 어떤 장로나 목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중간에 누가 끼어서 역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K 기도 은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확인하고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은사를 통해 세워지는 삶 그리고 교회. A, 하나님께서는 예언, 방언 등과 같은 기도의 은사를 통해 각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길 원하십니다. 각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 온전하게 세워지면 교회가 더 연합하게 될 것이니까 은사자를 통해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절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B, 성령의 모든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질서를 세우며 쓰여짐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 기도를 포함한 모든 은사는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교회의 모든 질서를 존중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교회의 모든 질서를 존중하고 세우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며 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어떤 은사를 통해서든지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언과 같은 기도의 은사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권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예언과 같은 은사는 선포되어진 말씀의 권위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웨인그루뎀의 그런 신학적 의견을 여러분께 인용해드렸죠. 오늘날 교회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며 권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지 못하다고 간주해야 한다. 바울이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했을 때 그가 의도한 바는 주의 깊게 듣고 좋은 것을 분별하여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전하는 그 사람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세 사람 순서에 따라 차순에 따라 하는 것은 안전성이죠. 한 사람의 예언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으니 그 예언의 내용을 다른 이가, 예언하는 이가 확인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예언을 차순에 따라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요컴이라는 브루스 요컴이라는 자는 웨인그루뎀의 책에 나오는 인용된 글이지만 이 사람은 카리스마, 즉 그 은사주의적 교회 운동의 굉장한 권위자인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말씀을 직접 받든지 아니면 메시지의 느낌을 받든지 간에 예언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불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 우리가 받은 메시지에 섞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잘 알든 잘 모르든 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를 위한 예언의 말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자기 생각을 예언처럼 얼마나 저한테 얘기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니, 제 생각이에요. 우리 어머니 예언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면 제가 듣죠. 듣고 걸러냅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막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막 80일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동, 막 10일씩 금식하라는 동, 그걸 막 들으면 막, 이게 막, 이게 막, 이게 아니야. 그래, 어떨 때는 아니야는 내가 불순종하는 것 같고, 막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요. 막 어머니가 어떤 거는 하나님의 뜻 같은데 어떤 거는 자기 생각 같고, 어떤 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같기도 한데 어떤 거는 완전히 그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 계획을 실현하려는 듯한 완전 그런 느낌. 뭐 이제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할렐루야 아멘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갖고 와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어머니한테는 당분간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좀 어머니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마음의 감동이, 네가 무릎을 꿇지 않아서 부득불 무릎을 더 많이 너를 위해 기도하는 네 어미에게 얘기했다. 참 그 마귀 소리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성령의 소리가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할 테니까 당분간 우리 어머니한테는 좀 소통하지 마시고 그냥 어머니 것만 알려주시고 제 거는 저에게만 좀 알려주십시오. 불편합니다, 하나님. 한동안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 뭔가 말씀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이 또 확인되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뭔가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기도하며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일까 아닐까 할 때에 종종 그 어머니를 통해 그것이 확신으로 확인되어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굉장한 기도의 동력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아야 돼요. 자기의 삶을 함께 나누며 형편을 잘 알지만 오히려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욕심과 자기 견해가 들어갈 수 있는 위기가 있다 해도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함께 기도해 주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 나에게 이렇게 주님 감동을 주시는데 정말 이게 주님의 감동일까? 주님의 뜻일까? 이러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는 집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집사님, 뭔가 길이 열린 것 같더라. 내가 기도하는데 집사님 기도하는데 왠지 기도가 행복하고 즐거운 거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 긴가민가 했던 그 뜻에 대한 확신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언 기도라는 것이 꼭 꼬집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수준에 따라 충분히 우리 서로가 협력하는 기도의 동력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특별한 예언의 은사만이 아니더라도 서로가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난 사람의 기도만으로 안 되는 그 역사가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서 속히 무엇이든지 서로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목장이든 혹은 어떤 모임이든 간에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가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1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랑의 관계보다 더 분명한 은사가 없다는 겁니다. 예언, 방언 이건 다 부분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온전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그렇다면 오늘 어떤 은사보다도, 그래서 그 13절 말씀 끝에 보면 더욱 귀한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그 사랑의 은사가 쫙 사랑장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12장 끝물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온다는 것은 물론 모든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만 더욱 사랑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해석하면 탁월한 은사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거나 인간의 욕심에 따라 은사가 오용 혹은 남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리더십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 있습니다. 당회나 혹은 재직회나 공동회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는데 그 리더십의 결정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잊지 마십시오.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의 미혹이에요. 물론 당이나 재직회나 공동회의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불완전한 가운데서 그 불완전한 결정도 어쩌면 경험의 기회로 삼게 하시면서 온전히 빚어져갈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 어떤 질서도 무너뜨리는 은사는 우리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다 용납해주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품어주겠지만,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반드시 출교할 것입니다. 반드시. 함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과 그 리더십, 그런 하나님이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그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그 세우신 자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인내하며 얼마나 견뎠습니까? 얼마나 참았습니까? 물론 모자람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비롯해서 모든 당회원들이나 재직회원들 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또한 해로 모이면 더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것이 한 사람의 개인의 은사를 통해 그 리더십의 결정, 물론 정당한 루트와 공식적인 어떤 대화를 통해 조금 존중되어질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소통은 될 수 있을지라도,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그 리더십을 공격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해도. 그래서 뭔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부터 저를 비롯해서 한 명의 개인도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뭔가 불편한 것이 있다면 리더십을 축복해 주십시오. 뭔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배울 것은 배우게 하시되, 그 불완전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인내하는 겁니다. 함께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영어로 보면 For God is not a God of disorder but of peace, as in all the congregations of the Lord's people.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므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싸움이 되면 양보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게 오라도 아내하고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면 기다려주고 양보해야 합니다. 그걸 관찰을 하려고 하는 순간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까지 한밭의 일교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분명한 은혜가 있고, 그 일에 순종하며 그 일에 헌신하며 그 일에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이 세우신 자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죠. 완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질서 아래에서 축복해주고 그 권위를 존중해주되, 그러나 뭔가 할 수만 있다면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모임 가운데 궁금한 것들이나 또 알고 싶은 것들이나 또한 좀 관철되면 좋은 것들이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뿌리 뽑혀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되, 사모할 것은 사모하고 누릴 것은 누려서 우리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간에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사를 사모하며 인내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에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위협을 당하는 가장 대표적 요인은 특별한 은사를 기대하여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것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에 미혹이 되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뿌리를 내지 못하고 방황함을 뜻합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드릴게요. 은혜 은사가 굉장히 특별하다 보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매력을 느끼죠. 근데 자세히 둘러보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시작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모든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언의 은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예언의 은사로 유지되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단 한 개의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개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모든 사람이 품어질 수 있는 곳이어야 되지만, 또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은사들이 허락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은사를 통해 빚어져 가는 것인데, 원리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죽어감이 안타까워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했을 때 그가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고, 또 예수 믿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린 갓 태어난 아기와 같다 보니까 그게 무슨 은사 이런 게 아니에요. 품어주고 밥 사주고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끌어줌으로써 그가 세워져 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더 큰 은혜의 길을 들어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에 폭발력 있는 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길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기반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뿌리를 내리듯 사랑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없으면 어떤 은사든 해가 되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은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은사가 아닙니다. 주어진 삶에서 주어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사랑하며 섬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 더욱 유익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며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쓰임을 받으며 행복한 교회로 서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벗어나게 한다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각 성도든 교회든지 간에 열매를 맺는 유일한 원리는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듯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이고 욕심인 것입니다. 돈으로 성령의 충만의 능력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당받고 싶은 욕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전하지 못하지만 방언도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다른 언어, 난곳방언, 각 언어, 즉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언어인데 그것이 전혀 그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의 입을 통해 언어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겨지는 그 원리를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각 사람들이 난곳방언, 즉 그 나라 언어를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즉 사도 120명의 그 문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방언을 받았더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120명의 입에서 우리의 난곳 방언을 듣게 된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를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 은사가 있고 방언이 있고, 두 번째는 오늘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나의 영의 기도, 즉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근데 이것은 교회 유익이 아닌 자기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그 방언이 만약 방언 통역의 은사를 통해 그 사람의 방언이 통역되어진다면 그것은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방언은 이 방언이죠.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지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저러니 통역의 은사가 아니면 교회를 위한 말로 쓰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거듭난 성도들의 새 방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과 그런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찬양하며, 거듭난 언어, 예전엔 내버려뒀으면 저주의 말에 내 입술이 놀아났을 것인데 찬송의 말이, 축복의 말이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새 방언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의, 그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은사에 대해, 또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 보면 어떤 은사든지 사모하지만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든지 사모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은사가 내가 준비되지 않은 욕심에 따라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대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진정한 교회를 깨우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또한 새로운 교회 풍토, 물론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이 땅 진정한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인간적 가능성, 인간적 확률 안에서만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헌신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로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즉 세상이 보고 놀라게 됩니다. 왜요? 그 은사를 통해 세워져 가는 교회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러나 돈이 없어도 가능한 성령의 그 은사, 특히 우리 한밭제일교회 기도의 여종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기도의 여종들이 중보 기도의 사역자들로, 예언 기도의 사역자들로, 또한 기도로 치유를 나타낼 수 있는 여종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남종들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만은, 특히 귀한 어머니들이 그런 자식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듯 하나님 은혜를 구할 줄 알고, 또한 믿음의 세대, 또한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기 위해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 기도가 필요할 때, 그냥 우리 한밭의 모든 성도, 특히 여종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 건강한 기도의 여종들이 세워져서 기도로 섬기는 교회, 기도로 치유를 맛보며 기도로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기도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터부시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귀한 은사가 안전하게 사모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건강하게 누려지게 도와주십시오.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정확한 은혜로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그 귀한 은사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더 유익을 얻고 교회가 더 놀랍게 부흥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잘못된 그 은사에 우리 성도 단 한 명도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건강한 교회로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성령의 은사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